오늘 서로가 좀 어색한 자리죠. 제가 담당은 청년부 담당인데 대청부 예배에 이제 메시지를 심부름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대학부 어, 분들은 다음 주부터는 최미경 목사님 인도를 받으실 거고, 청년부 분들은 저와 함께 또 2025년 함께 인도 받게 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계속 최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마무리도 오늘 최 목사님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좀 많이 어색하긴 합니다. 자, 칠판이 있고 분필이 있으니까 우리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 복음이란 단어를 조금 원어로 한번 제가 써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게 헬라어고, 그러니까 유앙겔리온, 이게 유가 좋다는 얘기예요. 안겔리온, 메신저, 메시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굿 뉴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로마 시대에 널리 쓰였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성경적인 언어로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옛날 2000년 전 그 이전부터는 그 동네에서는 이게 대략 한 두 가지 뜻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왕의 탄생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하고 관계가 있어요. 왕이 이 세상에 온 날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승전보,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굿뉴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탄생했다. 이 세상에 왕이 탄생했고 그 날을 기준으로 또 이제 달려기 시작하는 그런 우리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는 많이 봤죠. 그러니까 그 날을 기준으로 왕의 탄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왕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근데 그 군사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지금 이 왕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왕이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겠지만, 만약에 전쟁에 나갔던 그 우리 병사들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은 이 왕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심한 경우에는 죽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사들이 전쟁터에 나가지고 승리했다는 소식, 굿 뉴스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소식을 듣게 되면은 왕권이 다시 보존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왕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 왕이 탄생하는 것, 그 왕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 자, 그런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부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을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 그것과 관련된 유앙겔리온.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전쟁에 승리를 했잖아요. 어떤 전쟁에 승리했을까요? 잘 알듯이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그리고 우리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 전쟁에서의 승리 소식을 우리는 유앙겔리온이라고,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신 분, 왕의 탄생 그리고 전쟁에서의 승리, 이거를 다 이루신 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이번 주에 기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것도 따져보면은 이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근거는 없어요. 하지만 이 날로 정해진 이유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로마는 12월 25일, 그러니까 대략 동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가장 짧은 날, 그 날을 태양절로 즐기고 있어요. 기념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로마 사람들은 태양을 숭배를 했었고, 태양이 가장 짧은 날을 기념했던 이유가 그 날 이후에
다음 날부터는 태양이 점점 힘을 받아서 그 태양이 뜨는 시간이 점점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을 태양절로 그렇게 기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을 기준으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빛이 더 들어오겠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태양절을 로마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소생하고 태양신이 다시 힘을 얻어서 그렇게 활동하는 시기를 맞추어서 12월 25일 태양절로 로마인들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세기에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이 태양절을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신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키는 것이 여러 가지로 보면은 이방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요소보다 이방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킬 때 그 날 자체에 즐거워하기보다는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성탄절의 의미를 더 되새기고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가 나실 때 목자들이 그 벌판에서 양떼들을 먹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가 겨울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근거들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날을 겨울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그 의미를 만약에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 우리는 성탄절에 그런 껍데기만 붙잡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생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성탄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아야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는 성탄절을 기념해서 여러 행사들을 진행을 했어요. 오후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길거리에서 찬양도 하고 팥죽도 나눠 먹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전야제를 했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가졌어요. 성탄절 단일에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기념을 했어요. 또 이웃들과 떡국도 나눠 먹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하지만 정말 우리가 힘들기도 하겠지만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고 우리가 성탄이 참 기쁜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을 하고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받은 축복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이웃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헌신을 할 수 있었죠. 만약 우리가 구원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성탄절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이 없다면 크리스마스가 별 의미가 없는 날이었겠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석가탄신일을 맞이하면서 기쁨이 없는 것처럼 불신자들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참된 기쁨을 누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성탄의 그런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겠죠. 하지만 신자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도 그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은 그 날이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딱 그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듣고서도 그 소식이 전혀 기쁘지가 않았어요. 감사와 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포함이 된 13장,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전에 12명의 스파이,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12명이 돌아오죠. 그리고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분명히 12명이 같은 장소에 가서 같은 것을 보고 들었지만 그 보고하는 내용은 서로 달라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인정을 하는 건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라고, 그런 사실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정말 풍요로운 땅이라고, 우리가 살기 좋은 땅이라고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28절에 보면 13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마도 이 10명은 정탐을 떠나기 전부터 그 땅을 소유하고 싶은, 그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는 31절에서 계속이 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땅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악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만 그 땅을 저주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를 메뚜기라고 그렇게 비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하신 땅에 들어갈 생각이 이 10명의 정탐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질러서 밤새 울부짖습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런가 하면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다른 보고를 하는 2명의 정탐꾼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 보면은 이 2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땅이 풍요로운 땅이라고, 좋은 땅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10명의 정탐꾼도 인정했던 바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그 땅을 들어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 우리의 생각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그러니까 제발 불신앙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니까 불신앙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죄, 분명히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셨는데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의심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의 밥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나 있어요. 그들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니까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두 정탐꾼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대적의 머리를 이미 다 밟아서 그 권세를 다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다고 여러 번 이 두 정탐꾼이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전도자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 앞에 놓여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를 대신해서 차지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음을 받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애굽으로 돌아가 있어요. 애굽으로 다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정탐꾼 보내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누렸던 그런 안락한 삶을 꿈꾸고 있어요. 노예의 신세가 되더라도 우리가 포로가 되더라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앞에 펼쳐진 약속의 땅을 보고도 그 땅에 들어갈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여요.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고 자기들을 어떻게 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도 상황은 이것과 비슷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여 있던 그런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원죄에 빠져서 죽어가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어가던 사람이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그 당시에도 있었죠.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했죠. 마태복음 2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이 동방 박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리고 또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또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탄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 성탄이 전혀 기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헤롯 왕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기 예수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하고 헤롯 왕은 그 지역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의 탄생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던 부류가 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부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특권들, 그런 권세,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그런 성가신 존재였을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교 지도자였고 그 사회적인 특권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부터 자기들의 입지가 불안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고 다시 짓겠다고 말씀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수를 보았을 때 바리새인들은 참 불편했고,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없애야 될까, 그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잡아서 죽일 궁리만 하고 있던 바리새인들 손에 결국 예수님은 잡히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병을 치유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킬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로마 병사에게 사로잡히고 그다음에 고초를 겪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부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봐야 했습니다. 자기가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을 제자들이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봤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제자들에게 버림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었던, 성취했던 그 구원이 지금 2000년 뒤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님 때문에 그 구원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됩니다. 복음이 들린다고 그게 다 내게 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들리게 되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의 탄생, 성탄이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도 그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 풍요로운 땅을 그들 앞에 펼쳐 놓아 주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해 주신다고, 함께 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지만 그 복음의 소식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복음이 들려지고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그런 삶,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와 성탄의 기쁨,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는 시간으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복음을 듣고도 무덤덤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는 그런 복음, 그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안이 밝아서 현실만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언약의 여정으로 보면서,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약을 선포하고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인도받았습니다. 2025년에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말씀 묵상과 기도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